하나님 말씀 첫 번째 말씀 레위기 23장 23절로 23장 34절로 36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 1182페이지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보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갑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시학성경 156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함께 속절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말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노령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과거의 잘못됨은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이 없어서 집에다 발코니에다가 조그만 그릇에다가 흙을 파도다가 뭘 심어서 그걸 1년 6개월 먹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셨고 먹을 거리를 심을 수 있도록 씨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하고 일어나면 그 식물 자라는 걸 보면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농부가 무엇을 심듯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좋은 씨를 심으면 그 씨대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에 씨앗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의 씨앗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은 말대로 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고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고 언어를 통해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을 뿌려야 된다. 말씀을 많이 뿌려서 거기에 물을 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를 얻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 또한 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물질의 씨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은 그것은 결국 내가 거둬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것은 성도들이 심는 건 이 씨앗이 물질이 하늘 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의 보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악한 것은 절대 심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늘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은 뽑으시고 돌이켜서 선한 것을 많이 심고 거두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 성령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라는 그 찬송처럼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고 그걸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 생수의 강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리요 특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 이것은 앞으로 받을 성령,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주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얻고 구해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말씀하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각 성도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부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뱃속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하신 것은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중앙에서 동산 중앙에서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렀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성령의 강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도달합니다. 그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앞에 있는 저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쳐라. 의리와 반석이 다툼의 장소였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해갈과 몸가짐과 고통과 모든 조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얻을수록 더 공허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람은 쫓겨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행복과 그런 만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뭐냐? 생수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생수를 보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았어요. 약한 병, 질병, 귀신, 가지가지 각색 병자라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며칠 동안이나 말씀에 쭉 빠져서 행복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받았는데도 이 은혜가 없느냐?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이 되니까 힘들어요. 모든 일 주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드리는 자에게 영원히 살렘처럼 범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6번째 법적으로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는 원인은 계대 상속을 통해 남편이 자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뭘 사모하느냐?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그 영혼에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낮 12시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려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만족함이 있어요. 이건 환경을 초월한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 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그러더라. 광야에 생명나무가 쭉 있어요. 생명나무가 12달마다 계속 열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에게 천국의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쾌락이라. 내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쾌락을 누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권, 나의 유세, 나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는 생명수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 즉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실존적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고린도 1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걸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꽉 차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요. 질병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 한번 받으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많이 믿습니다.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부러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남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나 말도 못해요. 참 사모했어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사모한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사모를 했는데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넘치는 이 만족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가난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 같은 믿음이 왔고 부유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매일매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하면 나도 만족하고요. 남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요.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구도 가능해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오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람에 붙들리면 안 돼요. 여리우석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가 뭐냐면 소경이야. 바디메오는 바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럼 소경의 아들 소경은 얼마나 조리받은 인생입니까? 못 살 때에
하루 종일 길가에 구걸 흔들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그것보다도 바디메오의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이런 복된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 만나면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요, 이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신념,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는 다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걸 펴지 못하고 사는가? 이걸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소리가 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꾸중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즉석에서 너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걸 마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칠에 바디메오의 그 더러운 죄의 겉옷을 누더기는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회용심, 거칠애를 벗고 예수님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봤더니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업이 있었는데 뭐냐면 천막을 깁는 일이에요. 왜 천막을 깁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천막을 기우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들어더라도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두 개였어요. 선교사고 천막 깁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사들 외국 나가면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많고, 우리 한국도 지금 공식적으로 목회자들이 직업 갖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역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마다 변화되었고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헛된 의무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헛된 일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사는 이런 일이 헛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시간, 이런 거 이제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고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지난 주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 뭡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있다는 것.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건 땅이 없어질 때가 오고 내가 있을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죽어서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많은 것을 심고 거두게 하기 위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우물은 가두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고 먹어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이 못다한 일을 하는 그런 제자로 삼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야 돼요. 옛날 바디메오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아버지도 소경, 나도 소경이야. 우리가 영적 소경되면 바디메오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주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와요. 문주방에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성전의 모든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즉 성전은 뭐예요? 지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줄줄 흐르더니 성전 문주방을 흘러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지금은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가면서 이거 처음에는 조그만 물줄기였는데 흐르면서 이게 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재봤더니 어느 정도 가봤더니 무릎을 닿고 허리가 닿고 가슴이 닿고 창이란 강을 잃더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0장에 나타나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성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에는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세워졌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나중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 4가지 성전이 있는데 네 번째 성전은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 이방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저도 목사인데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왜 그러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200배가 커요.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을 이룰 때 우리 뱃속에서 흐르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을 이루고 목마른 자를 살리고 이 강이 흐르는데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적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저한테 주시더라. 이게 사해바다가 흘러요. 동쪽으로 바로 가면은 사해바다가 나오는데 제가 2017년인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가서 이걸 알기 때문에 가봤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해바다 제일 위쪽이 뭐냐면 에네기올라임이에요. 중간이 어디냐면 엔게디야. 그런데 엔게디올라임과 엔게디 사이가 여기에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봤더니 거기에서 지금 저쪽 유대 광야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수가 돼가지고 이 두 곳에서 생수가요 폭포수 같이 나와요. 그래야 사해바다가 자꾸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뭘 말씀하느냐?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 1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가 죽은 것까지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종말되어서 유대인들 회개한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바다가 자꾸 없어진다니까요. 말라 비틀어져요.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나라에 놀랍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면 세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하나도 없어요. 돈이 1,000억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몇천조를 갖고 있어도 사람만 죽이는 짓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 일을 그래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우리나라 왔더니 사우디 왕자 있잖아요. 그 사람 2,800조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모르죠. 이제 아직 안 죽었으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다. 예수님을 수요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금 고생하고 천국 와서 좀 편히 살라고 하지 않고 네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생수가 흐르면 돼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면 이런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반대적으로 자기 몸을 판자가 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야. 남자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부러울 거야. 마누라가 1,000명이네. 그것도 이쁜 여자만 모아놨을 거야. 근데 1,000명 마누라 있으면 뭐 미쳐버린대. 중국의 황제들이요, 마누라 많아서 죽을 맛이요. 마누라 하나만 있으면 데려가 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불쓰듯 합니다. 말도 못한 부요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신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요. 놀라운 지혜가 열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마누라가 오면서 전부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궁전 건너편에 멸망의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상의 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우상 국가로 만든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뭘로 삼았느냐면 샘플로 한 번 더 세상의 낙을 네 우물을 기쁨의 우물을 한번 파봐라 시켰던 거예요.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말년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이 헛되다.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헛되도 좋은 나도 한번 주세요. 헛되도 좋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나무마다 이런 손꼽아랑 많은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의 생수가 내 영혼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 죽을 수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 생명, 은혜, 놀라운 평강,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생수가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는 건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힘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도 알려줬지만 기도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을 알려줬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 달라 소리 안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나머지는 하나 달라와요. 주셔 그냥. 달라와요. 준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자식이 꼬맹이들이 이래 있어. 자식들이 뭐 달라고 해줘요. 때가 되면 엄마는 챙겨놓고 먹으라고 말이지. 하나님은 먹을 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남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줄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신령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구에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요. 현실도 내일 염려할 거 없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왔어요. 참 고달프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에 이렇게 안 맞는 그런 세상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왜 난 이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심 걱정으로 불평과 불만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잊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건지 우리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내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나라고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귀가 와서 노는 사파리 농장 같은 그런 마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생명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살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언행, 심사, 버릇, 죄를 져. 언, 말, 행동, 마음,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의의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통치하자니까 이런 가지가지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통치권이 상실된 그런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가 사단의 어둠의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에 쫓겨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마귀의 큰 대적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순복음교단에서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대. 그때 영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 가서 전도하라고 딱 가서 전도하면 그냥 전도함을 받는데. 그래서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전도왕이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면 말이죠, 교회가 막 금방 100명, 200명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대요. 전도를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안 된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1년에 한 70명을 전도했대. 교회 다니고 나서 그분 하는 얘기가 5%도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의 역사예요. 놔두질 않아요. 우리 영혼구원이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열매 맺기가 힘든 원인이 마귀가 그냥 내두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는 언행심사 행동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8절에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그래서 말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된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죽은 육체가 자꾸 살아나서 그래요. 그래 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성령으로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요, 여기 레위기의 말씀 같이 정리해 보면은 구약의 절기는 세 절기가 있죠. 뭐가 있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일주일 지키라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제 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는 똑같이 성회로 모이는데 거룩한 대회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는 장엄한 대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엄한 대회라.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7일 하나님께 드리고 8일은 내 날이요. 왜 그러냐? 8이 무슨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새롭게 된 숫자예요. 영적으로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초막절은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구약에 가을 절기 세 절기였는데 첫째가 나팔절이에요.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후련히 변화받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날이 7월 1일이고 7월 10날이 대속절에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는 그날이에요. 7월 15일 15날이 무슨 날이냐?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 예수님이 오늘 초막절날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초막절날. 그러면은 구약의 초막절은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감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어디 살았느냐? 초막 장막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뭘 하냐면은 초막절 되면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갖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감사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참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과거에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가운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나를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됩니까? 초막절은 1년 농사의 마지막 농사를 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사 이것도.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천국 들어갈 백성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번제단에 보통은 뭘 올려요? 제물을 올리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러는 곳인데 일주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보이고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물이 있어야 이스라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많은 이런 축복의 열매 주심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8일째까지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뜻도 모르고 그렇게 제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오늘 영혼의 목마른 자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넘쳐요? 그 배에서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누가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새롭게 모든 걸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던 걸 다시 또 리바이벌해요.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이 생수가 오늘도 흘러 넘치고 내일도 넘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는 기뻐 뛰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널려 넘치도록 만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구원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시는 주의 축복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새날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를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